네, 우리 돌이키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내시면서 또 우리에게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제가 잠을 자다가 제 옆에 이제 저희 큰애가 같이 잠을 자는데 얘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잠꼬대를 자주 해서 뭐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데, 그날만큼은 그 잠꼬대를 듣고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확 잠이 달아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무슨 잠꼬대였냐면 이거였어요. 벗기지 마세요, 싫어요, 이렇게 잠꼬대 하는 거예요. 벗기지 마세요, 싫어요 이러는 거야. 아이가 2살 먹은 이제 3살 되는 아이가 너무 막 애처롭게 벗기지 마세요, 싫어요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얘가 또 어린이집에서 험한 꼴을 당한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벗기지 마세요, 싫어요. 그 다음 뭘까요? 샤워하기 싫어요. 얘가 요즘에 매일매일 하는 샤워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희가 억지로 막 이렇게 옷을 벗겨서 샤워하러 화장실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얘가 이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잠꼬대로 벗기지 마세요, 싫어요, 샤워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가 그래, 이게 아이한테도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합의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옷을 벗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왜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잠결에 무심코 그 불륜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자기 이제 부인이나 남편한테 걸리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사람은 무언가를 이렇게 몰두하거나 혹은 어딘가에 매진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 오늘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뭘까요? 그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죠. 그런데 이 뱀이라는 동물은 아주 특이하게도 입과 몸, 꼬리 요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배로 이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 독사라는 동물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입이에요. 이빨. 이 이빨에 독이 있고 그 이빨에 있는 독 하나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물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엄청난 악인이거나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건하게 받아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대로 자기 삶을 지켜가고자 부단히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이 말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끊임없이 토의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혼을 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장면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거의 욕에 가까운 수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려는 의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버린 사람들일까요? 혹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일들은 하지는 않았을까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인데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걸 입으로 말한대요. 얼마나 샤워를 하기 싫었으면 자다가도 샤워하기 싫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잠꼬대를 할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미우면 툭 찔렀을 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정말 미워한다, 이렇게 나올까요? 얼마나 내 인생,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면 툭 찔렀을 때 힘들다, 너무 힘들다, 살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기 입에서 툭 찔렀을 때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말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기에 입에 욕을 달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신가요? 부정적인 이야기, 남을 향한 험담, 혹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겉으로 튀어나오는데 말로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비난이 그 사람이 비난받을 만해서 비난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비난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삶이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 있는 삶이겠지만, 내 삶이 정말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있겠지만, 내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오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36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35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말이라는 뜻은 무심코 뱉은 말이라는 겁니다. 무심코 뱉은 말.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구한테 딱 부딪혔는데 무심코 이렇게 뱉잖아요. 아까지만 나오면 괜찮죠. 또 뒤에 막 이렇게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누가 막 이렇게 확 끼어들면은 빵 하면서 야, 이 어쩌고 막 하잖아요. 이런 무심결에 내뱉은 말, 이 말들이 왜 위험하느냐?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니? 제가 무심결에 했는데 제가 취소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나 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그냥 무심코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장난스레 남을 향해서 내뱉었던 이야기들, 혹은 그 사람은 정말 천인이 공노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내뱉었던 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를 다 신문하고 질책하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이야기를 했니?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너 왜 그런 생각을 품었니? 너 왜 그런 마음을 가졌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을 올바르게 가꾸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올바르게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했던 모든 말들, 행동들, 생각들, 품었던 마음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서로 간에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사람 생각이 저런데 저게 맞아? 라고 품었던 생각들까지도 심판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가늠한 거다. 너희가 형제들에게 바보 멍청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생각 속에서 또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잊어버릴 만한 것 같지만, 잊지 않으시고 유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심판날에 끄집어내는, 우리에게 신문하시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말을 다스리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실수들을 다잡는,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우리의 온몸에 굴레를 씌워서 우리의 행동 거지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말을 실수하지 않는 자,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는 유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게 어렵다. 또 한편으로 그만큼 말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 삶에 효과적이고 유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말을 실수하지 않는 법, 먼저 살펴볼 때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말에 실수하지 않고 말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면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먼저 멈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멈추라라고 얘기해요. 뭘 멈춰야 되는가? 비판을 멈추고 헤아림을 멈춰야 됩니다. 너희가 하는 그 비판, 너희가 하는 그 헤아림 그대로 고스란히 너희는 돌려받을 거야.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너희에게 나는 그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욕 먹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TV를 틀어보면은 너무나도 많죠. 그냥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범죄자들, 혹은 정말 뻔뻔하게도 얼굴 들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영혼, 한 객체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비난할 줄 몰라서 비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줄 몰라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일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제와 사실과 사람을 대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사리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할 뿐인 거죠. 사건의 잘잘못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세상 사람들 중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비판 앞에서, 그 헤아림 앞에서 나 자신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칼날을 잘 쉽게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 앞에는 너무나도 관대한 저 같은 사람이 계신가요?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날카롭고 냉철합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죠.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저희 아내를 만나고서 알았어요. 아내가 자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차가운데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냐.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스스로나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부단히 애를 쓰는데, 애를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수가 줄어요. 다른 사람에게 날카롭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 점점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말들이 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도 걔는 참 좋아, 걔는 참 멋져,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혹여나 제가 걔는 그런데 하면서 뭔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자꾸 멈추려고 애를 써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했던 그 비판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그 헤아림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하고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칙,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멈추라라는 겁니다. 비판을 멈추고 비난을 멈추고 헤아림을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번째는 실천하는 겁니다. 멈추라가 첫 번째 원칙이었다면 두 번째는 실천하라예요. 실천하는 건 뭐냐? 말과 혀로만 실천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데 뭘 실천하느냐?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말과 혀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좀 사랑하지 않거든요. 제 기준상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제 기준상 여러분들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뭐랄까요, 낯뜨겁고 좀 조심스러워요. 김동률인가요? 그 사랑한다는 말의 노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그 말 내겐 너무, 몰라요 이 노래? 저만 알아요? 쉽진 않은 말. 물론 이거는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래요.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연인과 혹은 아내와 혹은 가족들에게 하는 그 사랑한다는 말 말고, 이건 진심이 담긴 말이지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이 상투적인 말로 혹은 정말 허례허식이 담겨있는 예의적인 말로 변질될까 봐 참 조심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도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 정말 기도할 때만 기도합니다. 너 정말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할 때만 기도한다는 얘기를 써요. 그냥 의뢰껏 나눔한 후에 그래 기도할게, 그래, 이런 표현.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형제자매를 속인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흔한 관용어구와 같은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정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가 되도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진실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말과 혀로 하지 않는 이 야고보 사도가 던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라 하는 건 하나 멈추라는 것. 뭘 멈추라고 했죠? 비판과 헤아림. 두 번째는 뭘 실천하라고 했죠? 사랑.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에 관련된 멈춤과 행함,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 멈춤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멈춰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말을 행해야 되는데, 먼저 멈추는 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37편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까지도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한데도 잘 됩니까? 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여호와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도움과 보답은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내 삶에 불평하고 있는 일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런 생각만 할 뿐인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그저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걸까? 나는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이 불평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겠네요. 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말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만족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많을 때에도, 내 수중에 돈이 없을 때에도,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에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풍요로울 때에도,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부족할 그때에도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평할 수 있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감정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은 이것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내가 가진 악한 성품이 나에게 주는 감정인 것이죠. 그러니 이 감정들을 떨쳐내는 비법, 이 감정들을 밀어내는 방법들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말을 핵심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친목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멀리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관용어구처럼 막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들으시면서 멀리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단 한마디일지라도 자녀의 정확한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뭔지 잘 얘기를 안 할 때예요. 아빠 적어줘 하는데 이 손가락이 짧아요. 그래서 뭘 가르치는지 잘 안 보입니다. 적어줘라고 하는데 저기에 엄청 많은 게 있거든요. 어떤 걸 원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적어달래요. 분명히 이 친구는 저거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가 가르치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냥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어떤 복을 원하니? 저에게 그냥 복을 주세요. 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냥 돈 많게 해주세요. 저 그냥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 그냥 좋은 삶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폭넓게 포괄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많은 말이 아니라 정확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능력, 즉 권세입니다. 권세가 뭡니까?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아주 세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공부를 다 하지 못했고 요만큼밖에 공부 못했는데 최대한 공부한 데서 많은 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양아치인가요? 그런데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하잖아요. 제가 공부 안 한 데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공부한 데서 나오게 해주시고 공부한 것들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잘 맞았던 적이 꽤 있습니다. 물론 기도빨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만큼이나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이 있고 저런 선택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저에게 많은 사인들과 저에게 많은 어떤 노티들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세부적인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이 있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세부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멈추라 그랬죠? 불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했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기도. 기도인데 특별히 세부적인 기도.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크게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않는 것, 그것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말과 혀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바로 행하라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하라고 했냐면 기도, 특별히 세부적인 기도,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말에 관한 교훈을 잘 지키고 실천해 가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입을 다스릴 수 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입에 굴레를 씌우고 모든 실수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입술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대로 그 군중이 그대로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과 그 인파들이 빌라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동의한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입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야고보서 3장 10절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한 입에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말들이 동시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보면서 축복했던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불평하고 불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양상이 옳지 않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할 거면 이왕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들을 너의 입에서 많이 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입을 주셨을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땅이 나뉘어라 라고 하니까 바다와 땅이 나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손으로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먼지 티끌들을 다 끌어모아서 주물럭주물럭 손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말씀 한마디면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의 모습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담에게 시킨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동물들이 자기 앞으로 오게 되면은 뭘 했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코끼리는 코끼리, 기린은 기린, 막 이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물론 코끼리라고 짓진 않았겠죠. 이 아담이 쓰는 언어로 지었겠죠. 그 언어로 막 이렇게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성경에 보시면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하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하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의 이 말씀하시되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권능, 그 권세를 우리 입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진이의 요정과 같은 램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입에서 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입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내 자신의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우리 입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헤아림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언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어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응하시겠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비판과 그 헤아림, 내가 반응하겠다.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다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헤아리면 헤아리는 대로,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언어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자신의 말, 자신의 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언어들을 주로 사용하셨습니까? 또 내일부터 펼쳐질 일상의 삶에서 어떤 언어들을 주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언어들, 이런 잘못된 표현들,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워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언어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다시 한번 힘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언어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부적으로 기도하며 내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세요.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과 우리의 행동들을, 그리고 지켜보신 끝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갚아 주시죠. 이 되갚아 주시는 모든 과정이 정말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악순환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나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입에 얼마나 큰 권능과 내 입에 얼마나 큰 권세가 달려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현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꼭 약속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입술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비난의 말, 비판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그것,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쫓아가며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이 말의 권세에 있다면 내가 내 말을 다스리고 내 입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삶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채워주신 말을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관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뱉는 말이, 또 내가 품은 생각이, 또 타인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품었던 마음들이 그렇게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유심히 지켜보시며 반응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셨을 때 어떤 것들을 되갚아 주실지, 하나님께서 내 언어 생활을 돌아보실 때 어떤 말들에 귀를 기울이실지,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실 때 어떠한 모습을 주목해서 보실지를 되짚어 보길 소망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악한 언어들은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언어, 또 다른 이들을 향한 긍정적인 언어들로 내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비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떨쳐내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 자신을 낮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만족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착한 말, 선한 말,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높여주며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로 나의 영혼 또한 높아지는, 나의 영혼 또한 존귀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이 돌이키라 시리즈를 마주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지켜보시고 유념하시며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말, 자기 자신의 형편을 남들과 비교하며 낙심하는 말들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나를 부르신 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뜻대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나의 입술을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주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또 누군가를 비판하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과 언어들과 행동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은 작은 생각이 그의 영혼을 향해 공격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은 작은 생각이 그를 향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은 작은 생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 내가 공격적인 언어를, 공격적인 행동을, 또 공격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셨소서. 내가 그를 향해 품는 생각들, 그는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이러한 위험한 생각,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나쁜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를 향하여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향하여서 올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말을,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그러한 행동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생각들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진 않았습니까? 그를 향한 비판과 비난을 퍼붓진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비난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마음으로 비난하고 힐난하며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를지언정, 눈치채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선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창조하셨을 때, 나를 창조하셨을 때 품기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 하나님 다른 이를 높여주는 마음,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그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러한 말들로 내 입술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다른 사람을 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처음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셨던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삶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품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누군가를 품기에 너무나도 좁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를 품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른 누군가를 더욱더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른 누군가를 세우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높여주며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말,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자아를 높여주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높여주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드높이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더 아름답고 긍휼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채워주셨소서. 우리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 말씀하셨던 그 비난과 불평과 불만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며 나 자신을 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내 삶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졌던,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들은 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더라면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는 나의 삶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에 만족해하며 자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나 스스로를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내 삶을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존귀한 것입니다. 나의 삶은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모습들과 다른 삶들과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비교하며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 불평불만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자족하는 삶, 만족해하며 자족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불만족스럽고 불평불만하는 나의 습관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질투해하며 하나님 그를 부러워하며 하나님 그에게 힐난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평불만하는 눈길을, 하나님 불평불만하는 이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오로지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해하며 자족해하며 행복해하며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족해하는 마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부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기도의 영으로 채워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멀리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나를 이런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시고, 나를 이러한 곳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시며,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들어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손길들이 느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며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세부적으로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신 주 하나님의 은혜, 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툭 찌르기만 하면 복음이 튀어나오고, 나를 툭 찌르기만 하면 긍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오며, 나를 툭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음성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끈이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삶에 역사하며 원동력이 되며 물결 치며 하나님,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기도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로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가르는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입을 가지고도 바른 생활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창조하실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언어, 다른 사람을 존귀히 높여주는 언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칭찬하는 언어들을 쓰기를 원하셨을 텐데,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힐난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불만족해하며 또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익숙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더럽혀진 우리의 입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찾고 또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말과 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 끝에서 펼쳐지는 그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자족하며 만족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해하며 주어주신, 맡겨주신 그 삶을 능력 있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부적으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뜻 그대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하나씩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입술 끝에서 선포되는 공동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입술 끝에 머무르시며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이웃을 향해 칭찬의 고백, 사랑의 고백, 놀랍도록 아름다운 언어들의 고백으로 그를 높여주기로 결단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모든 고개 숙인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